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징크스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징크스라는 말은 그 단어 뜻 자체가 불운, 재수없는 징조 또는 그런 현상을 뜻하는 이르는 말인데요. 쉽게 이해하기로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동이나 루틴을 어떤 이유로 하지 못했을 때 괜히 자신에게 불운이 닥칠 것 같고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현상을 징크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광현이라고 하는 야구선수는요. 경기 전날에 무조건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기를 먹으면 괜히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꼭 시합을 망쳤기 때문이라고 하죠. 또 류현진이라고 하는 선수도 경기 전에 자신이 정한 루틴을 해야만 하는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더욱더 철저합니다. 경기 45분 전부터 러닝을 하기 시작해서 35분 전이 되면 캐치볼을 하고 25분 전이 되면 피칭을 시작하는 그런 루틴인데 만약 1분이라도 틀어지면 그 경기에 실제로 지장이 갈 것 같아서 1분 1초 단위로 철저하게 계산해서 이 루틴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선수들에게 이 징크스로 여겨지는 이 루틴을 누군가 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루틴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이 선수들이 정말로 폭삭 망하는 결과를 보여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재능만으로 그리고 그 노력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낸 선수들인데 한낱 그 루틴으로 인하여서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적당한 루틴을 지키는 것이 경기 수행 능력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 맞지만 그것에 분초 단위로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강박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사실 징크스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자기 습관에 대한 잘못된 집착과 불안 증세로 여겨지는 경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와 같은 루틴이나 자신만의 기준선을 세워서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 같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회를 가기 전에는 항상 샤워를 하고 가야 된다거나 헌금을 할 때는 은행에서 바꾼 빳빳한 새 돈으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새 옷이나 새 신발을 샀을 때 첫 번째 입고 가거나 신고 가는 곳은 무조건 주일에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어렸을 때에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 대한 존중이자 예의의 표현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자칫 그 행위들, 자신의 기준, 루틴에 집착을 하다 보면 마치 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불안감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때때로 자신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들,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깔보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14장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 내부에서 음식을 먹는 문제와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율법 규례에 매여서 그것을 강력하게 고집하였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이들과의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이들을 두고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13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한마디 문장에서 바울은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비판, 판단은 말 그대로 나의 생각과 신앙의 표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남을 정죄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상대방에 비해서 믿음이 더 좋다고 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적당한 기준과 루틴을 세워놓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갖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의 잣대가 상대방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못해? 저거밖에 안 해? 라든지 나의 믿음 조험을 앞세워서 마치 누군가 나보다 아래 있는 사람을 대하듯이 가르치고 깔보는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설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물리치겠는가?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실 참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에 기반합니다.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경험이나 실수를 한 적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너네는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왜 내가 하는 것에 반도 따라오지 못하냐라고 그렇게 꾸짖으신다면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자가 아닌 나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을 함께 나누며 격려하고 합력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권면을 더하고 있는데 남에게 형제 자매 앞에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유대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자 그들을 정죄했을 거예요. 반대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지키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도 쭉 읽어보시면 두 가지 견해에 둘 다 공감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같이 바울도 그 어떤 음식도 그 자체로는 부정한 것이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 상대방이 실족하여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너희가 속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형제 자매를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재판정이 아니라 형제를 위한 결정을 해야 되는 곳이고 서로를 결정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결정을 해야 되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그 행위로 인해서 그걸 바라보는 형제가 만약 실족한다면
그리고 자기 의로 인해서 상대방을 평가함으로 인하여서 본문의 표현처럼 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낱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눌 때 우리가 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와 믿음입니다. 20절과 2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거나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좋지 않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같이 밥을 먹기로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메뉴를 정한 채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산물을 잘 못 먹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친구 중 누군가가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밥을 사주겠다고 데려갔는데 알고 보니 해산물 요리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그걸 즐겁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 돈은 돈대로 쓰고 안 사주는 이만 못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지적할 수는 있겠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방을 판단하고 바꾸려고 하는 강요와 강압이 된다면 또한 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신앙적인 양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 속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이 살리신 귀한 영혼을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나의 생각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생각이, 내 판단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가 판단해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행위가 믿음이라는 본질 가운데서 나오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만일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남에게 관심을 갖는 그 기준이 내 행위의 근거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면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에 기반한 행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하여 하는 잘못된 목적으로부터 비롯된 그 행위라면 반드시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서로를 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새겨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정죄하기보다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더 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면 무슨 말을 들을까요? 그런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감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번 추석 연휴는 내가 속한 그곳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도리어 격려하고 세워주는 평강의 사람, 희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시여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정죄했던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기준을 세워 나의 의를 높이며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정말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 한석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각 사람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시선이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자 할 때 주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남의 부족함을 먼저 보기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끝까지 믿으며 주님 주신 그 기준에 따라 주님 부어주신 그 사랑에 따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희락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연휴도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시며 오고 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은혜와 축복의 한마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추석의 연휴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그리고 중보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